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범원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큐티를 할 건데, 역대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책에서 보면은 조금 구약에서 중간보다 조금 더 앞에 위치해 있을 거거든요. 성경책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래 써있던 그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정경 순서상 성경의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 역대기가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글들은 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요약한, 그 서머리하고 정리한 그 핵심 메시지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역대기, 특별히 이번 달부터 함께 묵상할 이 역대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로 이렇게 묶어놓은 말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가 쓰였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 이방 신들도 믿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이제 속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재건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대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말씀에 솔로몬이 등장하거든요. 이 솔로몬은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잠깐 앞부분을 설명하면 1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던 이유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되게 똑똑하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명예와 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거든요. 너의 전에도, 너의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이게 1장 1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읽게 될 2장 1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해주고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할게요. 11월 2일 월요일 큐티는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역대기 말씀 이제 큐티하고 묵상할 때에
조금 주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게 되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그 지혜와 지식을 얻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건 솔로몬이 건축을 결국 시작하게 되거든요. 오늘 읽을 말씀부터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아버지였던 다윗의 때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때에 이렇게 성전 건축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오늘 이 역대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역대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세워두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그냥 듣고 앉아서 좋은 말씀이야 하고 끝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1대1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장소, 이 성전, 교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회 아닌 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역대하 2장 5절 6절을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이 교회, 여기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보다도 이 하늘들의 하늘 위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용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 연합,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들로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의 의를 위해서 건축했던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반복되어지냐면 때로는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의 일이나 무언가를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그것이 뭔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욕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봐서도 알듯이 다윗이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하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 이루는 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좀 드려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어수선한 시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부터 역대하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공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성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들처럼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비전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선포하기 위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서 우리 아이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지쳐있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날로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오직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미쁘다 여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 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살 소망 되어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정말 그 범어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매일매일 정말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힘내셔서 고민 있거나 어려움 있을 때 목사님, 전사님께 꼭 이야기하셔서 고민 함께 나누고 기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빠잉!